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26-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주변국 10개 나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주변국 10나라가 그 중에서 오늘 8번째, 9번째 대해서 보고 또 22장에 이상 꼴짜기에 대해서 곳이 있는데 그거 대해서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남유다를 빼고 23장에 두로에 대해서 나오죠. 이 두로가 10번째입니다. 그 현재 10개 나라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애굽의 7번째 나라죠. 자, 이사야 21장 오늘 1절에 나오는 해변의 광야에 대한 경고로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이면 8번째 11절에 나오는 두마 에돔입니다. 그리고 9번째 13절에 아라비아. 그럼 10번째 그러면 다 찾는데 어떻게 23장에 두로 하면 11개인데 왜 10개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앞에 바벨론은 벌써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나온 것인데 이게 중복 예언을 해 놓았고, 그리고 이 중복 예언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같은 말을 쓴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에서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따로 빼놓은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 10개국에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은 바벨론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아라비아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이겠죠. 계속 이어질 건데 이걸 참조적으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세계를 장악한 네 나라, 이 네 나라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바벨론, 그 위에는 아수르,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에는 애굽이죠. 모든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 나라, 강대국이 된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구약을 계속 설교를 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을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온 적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 역사를 몰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관여해 주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관순이 누군지 몰라도요,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다 아시길 바랍니다. 이 애굽도 이스라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장악한 나라 아수르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아수르예요. 북이스라엘 스스로가 다윗 왕가를 떠났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내 집이나 다스리라 하면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다윗 왕가를 10지파가 하나가 돼서 떠나버렸어요. 이들은 어쩌든 기분 나빠도 떠나서는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지파들이에요. 그들의 사명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 스스로 떠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오실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밟았고 남유다도 결국 타락을 합니다. 타락했을 때에
남유다는 아수르를 통해서 밟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아수르는 그 당시에 포로국 정책이 자기 정복한, 그래 포로국 정책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말살해 버리는 말살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 종교도 말살하고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짓밟아서 다시는 그들이 뭉쳐서 다 그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런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남유다를 갖다 놓으면 여인을 남겨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이 약속이 한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지금 여인은 남유다의 왕들의 의미거든요. 왕들입니다. 왕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유다는 나중에 다윗이 일어나고 그 다윗이 나중에 여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구약에 쓰임받았던 그분들이 여자예요. 여자. 자손들이, 이 사람들이 망해버리면 안 되고 왕위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시 하나님 일으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포로국을 향하여 왕권도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를 왕권도 인정해 주고 종교도 인정해 주어서 회당, 구약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약에 회당이 생긴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사는 못 드리게 하고 회당에서 그들이 자기들 종교 행사죠. 예배도 드리고 그냥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 정도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곳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허용해 준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왕도 인정해 주고 종교도 인정해 주고 민족성들도 같이 한 나라 한 동네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주었어요. 그게 바벨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전부 다 흩어버려요. 그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섞어놓고 그 종교가 다 섞이고 언어도 섞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고 남유다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메대 바사가 일어난 것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남유다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 여인을 남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메대 바사 왕을 특별히 일으킨 거예요. 이것은 남유다를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남유다를 치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치기도 하지만 풀어주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통해서 세계적인 공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때가 70인역을 만들어지게 하고 종교를 전부 다 온 세상에 있는 언어를 헬라가 알렉산드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전부 헬라어를 가르쳐주고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러한 그 헬라 왕이 알렉산더가 사명감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해서 언어를 헬라어를 가르쳤던 거예요. 헬라어는 특별히 전도에서 전교 남성, 여성, 중성, 현재, 과거, 미래 단 하나만 떨어져도 모든 것이 다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섬세한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되게 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헬라어를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헬라와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자, 헬라와 알렉산더를 물러뜨리고 노마를 세웠는데 이 노마의 왕은 도로 통일을 했어요. 모든 길은 노마를 이 도로로 통해. 도로 있죠. 통일이라는 게 도로 있죠. 우리 도로 닦는 거, 길. 이것을 이게 노마를, 모든 길은 노마를 통한다라는 말처럼 이것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도로를 그들이 닦았거든. 이 군량비도 보내고 무기도 가져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닦았어요. 노마는. 그래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그 장악한 나라들을 노마에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는데 이것이 육지를 통해서 복음이 가도록 주로 이제 배를 통해서 갔는데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 들어가려면 저 위에까지 육지로 계속해서 복음이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마를 통해서 길을 닦도록 했다. 자, 모든 복음에 필요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헬라와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을 준비해 놓더라. 이것이 모든 세상을 장악한 나라의 공통점이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의 역사와 복음과 관련이 되어져서 나라가 부과되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실제로 세상에 정확하게 나라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일어났더라. 그러면 바벨론 나라는 왜 하나님이 일으켰느냐? 남유다를 아까도 말했지만 아수르를 통해 맡겨놓으면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남유다를 이들이 뺏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다. 그럼 바벨론이 지금 망했다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망하면 남유다가 무엇이 됩니까? 회복된다라는 것을 역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13장과 14장에 썼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시 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거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해변이라면 바다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바다를 말하면서 바다와 모든 강줄기까지도 전부 바다라고 말하고 히브리에 갔습니다. 여기에 해변 광야라 해서 바다에 대한 말인 것 같지만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말입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 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이 강으로 둘러싸인 나라가 이 바벨론이거든요. 강으로 이렇게 쭉 둘러싼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러면서 그 지역 자체가 광야 지역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메데바사를 말합니다. 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오리 바람과 같이 몰려왔다. 마치 토네이도처럼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러면서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왔지만 또 더 반면에 너무나 또 강하게 이제 심판할 것을 메데바사에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예, 갑자기 강한 심판, 강력한 심판, 혹독한 심판이, 이 심판 자체가 혹독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미리 본 묵시 자체로 혹독한 묵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귀신이 나간 그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간을 빼먹는 거. 심판을 하면 예정하셨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미리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면, 환상 중에 그 귀신이 나와서 눈을 뽑아먹고 간을 빼먹는 그것을 볼 것이 아닙니까? 그잖아요. 죽으면. 그런데 환상 심판 자체가 혹독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본 그 묵시 자체가 혹독한 묵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로 보여도 다 주께 해서 이르시되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리로다. 이것이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약탈하는 자는 약탈은 당하는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메데바사가 지금 바벨론을 치고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바벨론의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갚을 것이더라. 그들이 옛날에 다른 나라를 속이고 다른 나라를 약탈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약탈하는 것에 처음에는 바벨론이 히스기야 때에, 그때 당시에 세계 강대국이 아수르였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승리하면서 전쟁에서 아무도 그 히스기야가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다 38개 성읍이 다 중에서 48개 성읍 중에서 이미 46개 성읍이 무너졌어. 이제 딸랑 2개 남았을 때에 예루살렘이 그 수도에 있는 것만 치면 되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이겨버린 거예요. 38개 성읍이 있을 때 이긴 게 아니라 딸랑 2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하나 남았다고 보는데 그때에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거. 그래서 이긴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나중에 이런 바벨론 이때에 신흥 세력이 일어나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사절단으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선물도 주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다가올 때에 아주 친구처럼 다가와서 나중에는 그 나라가 남유다를 정복해 버렸어요.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이 잠시 보고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잠시 보고 몰라요. 잠시 봤을 때는 참 대단하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라는. 여기서도 사기치고 약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람이여 그러죠.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 바사를 말합니다. 엘람을 바사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엘람이라는 나라로 성경이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네 나라와 5나라의 전쟁에 이곳에 보면 이 바사를 엘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엘람은 지금 페르시아, 메데, 지금 이란,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도저히 이런 나라는 바벨론을 너무 강한 나라에서 혼자 못 치니까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로 바벨론은 치러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엘람은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모든 이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기에 그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람과 메데바사 이 통해서 바벨론을 친 것이 누구의 탄식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까?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하나님이요, 우리나라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망합니까? 지금 누가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고 탄식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그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는 순간이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유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지금 여기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너무 혹독한 무시를 보았기 때문에 이 요통이 어디예요? 허리통이 요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번역가 내 허리가 떨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신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아이를 놓을 때에 그 고통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죠. 그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고 놀래서 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충격이 너무 크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시적인 거겠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엄청 크게 우리 충격받으면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라며 희망의 서광이라는 이 말은 기쁨의 밤, 평안의 밤 이런 뜻인데, 평안의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쁨의 밤이 아니면 평안의 밤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이 아수르 환상을 본 것이 이사야가 밤에 환상이나 아니면 잠자리에서 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혹독한 묵시를 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가 이 평안해야 될 밤에 오히려 환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마치 꿈에서 귀신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를 떨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임한 것, 갑자기 쳐들어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심판, 그때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망할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려고 할 당시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이것은 파티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잔치겠죠. 요즘으로 치면 파티를 열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놀고, 다니엘서 5장의 베살상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파티를 했죠. 파티하면서 그 하나님 성전에서 뺏어온 그 온 금잔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고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다 메네메네 대겔 우발하신 내가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면서 나라를 쪼개서 바사와 메대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망하는 날, 그날 그 시간에 그들이 지금 식탁에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마셔라 부어라 막 이런 잔치. 이사야가
그 모습을 개인적으로 이사야가 보았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사야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직까지 다 모르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고 지금 이사야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이사야가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작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 교회를 써서 더 큰 일을 하기 했는데 막상 그렇게 이사야처럼 이 선지자들이 그걸 자기가 보면서 하나님의 전체 그 그림을 모르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럴 경우들이 우리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더 우리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바벨론은 포로를 잡혀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포로로 잡혀가면 아무래도 이 전쟁 중에서 자기 백성이 터지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을 것인데 현재는 이사야가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고관들아,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장수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이것은 사람이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쭉 미끄러져서 안 들어온답니다. 방패가 약간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원형인데도 앞이 약간 튀어나가 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왜? 타고 오면 꽂히지 않고 비끄러. 그래 거기다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발라라. 빨리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전쟁 준비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야, 인간적인 그런 부분만 보고 막연히 네가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가슴 치도도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마라. 이사야가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는 걸 보고 그가 그렇게 강력하니 더 세게 아주 강한 걸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는데 너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따르는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서 마음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사야는 인간적인 생각을 빨리 전쟁 준비해라. 방패에다 기름을 좀 발라라. 지금 맞고 마실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신앙 관점에서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 내가 보고 예언할 것은 6절부터 부탁하고 다시 다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른 말씀이 6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자, 파수꾼을 세우고 보는 것을 전부 다 보고해라. 자, 보십시오. 파수꾼을 세웠어. 파수꾼이 보는 대로 다 보고를 해라. 그 당시에 파수꾼들의 지금 바벨론에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남유다가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갔지만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하고 망할 때는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파수꾼을 세워라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는 파수꾼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황무지가 되어 있고 에스겔 36장 이 36장 말하면 그러면 지금 다 바벨론에 다 있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몇몇을 세워서 영적으로 치면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치면 선지자를 몇몇 선지자를 세우고 육적으로 치면 진짜 파수꾼을 세워서 보고 하라는 겁니다. 한번 7절 봐요. 시작.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이것이 메대 바사 사람들이 공격하는 방법, 이 전술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이 사람들의 전략 방법이 두 줄로 마병대가 쌍쌍이 두 줄로 이렇게 쭉 항상 가서 쫙 가다가 쫙 갈라지게 찢어지거나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메대 바사의 그때 당시의 공격 전술, 마병대의 공격 전술입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 행하지 않는 이 메대 바사에서 행할 전술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공격 방법을. 그러면서 쌍쌍이 오는 걸 보이면 이것은 분명히 어느 나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준 게 이 쌍쌍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 보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알게 해주신 거죠. 메데바사가 쳐들어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쌍쌍이 들어오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면서 노송나무의 빨간색 이 노송나무가 있고 또 쳐들어오면 그 아수르 공격이라고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을 때 벌써 아수르의 공격과 아수르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그 창끝 나무의 손잡이에 노송나무로 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도 여기서도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 들어올 것인데 하면서 쌍쌍마차가 온다면 마병대가 온다면 그것은 메데바사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잘 보고 있어라.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그 뒤에 군사 물자를 싣기 위해서 나귀나 약대 등 식량을 싣고 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군량미. 나귀와 약대가 오는 것을 보거든 유심히 살피고 듣고 6절에 의하면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가 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혼자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 그래도 해야죠. 원래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그림을 딱 그려보면 안 어려운 건데 들을 때 뭐 메세바다, 메데바사가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 아수르는 누구를 치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자, 그럼 바벨론은 누구를 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남유다. 그러면 메데바사는 지금 누구를 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바벨론을 치기 오잖아요.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돼. 설명이 어려워서 그래.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한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는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중악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덜어졌도다 하시도다. 지금 이래요. 탤런트나 그 연예인들이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대본을 받습니다. 대본을 받아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이사야가 꼭 그런 식이에요. 딱 보면 맡은 일들이 다 있어요. 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이 주는 이사야거든요. 야, 주가 하나님 이건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세웠으니까 주여 낮에도 망대에 늘 있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를 하는데 서 있었더니 드디어 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요. 이 이사야는 지금 이것도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환상적인 것이 보여주셔서 이사야가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답답해서 빨리 파티하지 말고 제발 파티 좀 그만두고 전쟁 준비해라. 이 방패에다 기름칠해라. 너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다. 이런 거, 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그러는 이사야 보고 너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아멘 좀 해봐요.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 현실의 눈앞에 있는 게 그게 맞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편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보라고 새로운 관점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지금 이사야가 직접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라게 세운 거예요. 파수꾼 중에 지금 세워놓은 건데, 그랬더니 너는 특별히 무엇을 보고 해라?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9절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밤낮으로 보았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지금 오고 있어요 하고 지금 보고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럼 무엇을 주었단 말입니까? 아까 뒤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 신들이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받은 나라가 망하고요, 그 우상들이 정도로 부서지고 수도가 다 부서지고 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말씀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로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이제 이사야가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정신을 딱 흔들고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지금 아직 안 망한 유다의 선지자니까 유다를 향한 말이거든. 내가 나의 타작한 너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로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면서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이 볼 때 타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타작하는 거는 고통이 따라요. 그 사람은 그걸 곡식을 털었는데 이 곡식들은 굉장히 몸살을 앓아야 돼.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타작이 추수해서 그것을 벼와 바꾼 것입니다. 아니면 이 벼가 있으면 벼를 싸고 있는 그 껍데기가 있겠죠. 타작하는 종류도. 벼 알맹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알맹이인데 알맹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쭉정이라고 그래요. 그거. 이런 것들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타작해야 이거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잖아요. 분류가 돼요. 분류. 그냥 된다고 그러세요. 그냥. 이런 것들을 다 한 나라 타작하는 것을 보여요. 한 나라를 타작하는 걸 나의 마당의 곡식이야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곡식이 되십시오. 알곡이 되셔야 돼. 쭉정이 돼봐야 훅 하면 날아가 버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하는 것까지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체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작하는 거, 그걸 비유를 하고 있다고요. 뭐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있긴 있겠지만 무슨 자유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 포로가. 지금 현재 남유다는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앞에 이사야 1장 1절에 누구 때에 그랬죠. 예언을 했습니다. 우시야, 아담, 아하스. 우시야는 좀 잘 나가다가 나중에 좀 타락한 사람이고, 요담은 잘하려고 애를 썼지만 백성이 안 따라줘서 하나님 미리 데려가 버렸어요. 결국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별로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을 사람은 그래서 그 벌로 그러니까 요담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안 따라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험한 꼴 안 보기 위해서 이 요담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로서 뭘 줬느냐? 이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깊이 타락해 가다가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다음에 므낫세 때 완전히 그냥 망해버립니다. 지금 남유다가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3절에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임자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 소도 주는 자기 구유를 아는 거 구유에 주는 주인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유다를 책망할 때에 그 책망하는 분위기에서 쓴 것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대부분 유다 사람들은 돈맛을 알고 세상의 쾌락을 알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이 준비하는 이 유다 지파의 왕가를 보존해서 예수가 오고 예수가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복 주고 건강 주고 하고 주시옵소서 줬는데 하나님 일은 안 하고 복음은 안 전하고 자기 딴짓하고 이거 나한 일에 너무 바빠.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몇몇 사람만 알맹이가 있다라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쭉정이었다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타작하시는 방법이 알곡만 딱 골라내는 방법이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 잡혀간 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바벨론 안에 넣어놓고 타작기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알곡을 지금 골라내는 중이다. 이해 가십니까? 아이고 어렵다.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에레미야 25장 11절에 72년 이후에 돌아오게 해 주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말했을 때에 진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소망이 있는 사람 70년을 기다리면서 돌아가리라고 꿈을 꾸고 있었죠. 한 세대가 30년을 두고 봤을 때 벌써 2세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1세대에 있는 그 아들들에게 야 이렇고 이래서 우리는 70년 타면은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 근데 이 아들이 다시 또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막상 70년이 딱 찼을 때에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랐을 때 어떡합니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나마 신앙적으로 가르쳤고 가려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러는 사람도 두 가지 마음이 흔들렸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서 송아지도 몇 마리 샀는데 송아지 때 샀는데 커서 좀 붉고 집도 짓고 밭대기도 좀 있고 채소도 심어 먹고 이제 언어도 좀 돼가고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예루살렘은 가면 완전히 풀밭이요. 또 거리가 멀어서 가다가 어떻게 해서 죽을는지도 몰라. 그래서 망설에, 그래서 1차 포로가 있고 2차, 3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차로 돌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신앙이 없고 타락했던 쭉정이들이 가라지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바벨론 땅에 와서 집사고 정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황무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생각 자체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남유다를 풀어준다고 했어요. 세상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때 돌아가라 했을 때 겨우 42,360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안 돌아오고 42,360명 돌아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다시 가서 나라를 일구고 그때 일구어 놓은 것을 다 버리고 가버리니까 자기가 지금 70년 동안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해놓은 거 지금 이제 놓고 가려고 일구어 놨는데 이거 놓고 가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세상을 소망을 둔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렸으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 것이 바벨론 포로예요. 겨우 남은 것이 1차적 온 사람밖에 2차 3차는 전부 다 그래요. 1차 돌아온 사람 42,360명밖에 안 돼요. 많은 것 같죠? 얼마 안 됩니다. 그 큰 숫자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사상에 남은 사상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이사야 28장 23절에 25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목소리를 자세히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에 평평하게 했으면 쇠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확한 곳에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거 곡식 종류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 봄이 되면 갈아엎어야 돼요. 귀경이라는 땅을 소나 농기구로 어제 제주도 가서 집회하는 그 교회 옆에 트랙터로 이렇게 당근을 심는데 트랙터가 갈고 트랙터에다가 장치를 딱 해서 갈고 가면서 고를 딱 타면서 씨까지 뿌려서 딱 덮어서 갑니다. 어제 그거 보니까 요셉이 봤거든요. 근데 그 당근씨인지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씨를 봐서는 당근씨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허리 구부려서 그렇게 하고 땅 파고 소 갖고 이리야 저리야 할 것도 소한테 화풀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27절에 쇠양은 도리깨 알죠? 도리깨 콩 떨 때 옛날에 막 어머니들 아버지가 속썩이면 그놈 도리깨질 갖고 막 이를 툭툭 갈면서 막 사정없이 패는 거 봐요. 에이 하면서 대양은 수레바퀴로 이게 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레바퀴로 밀거나 보리 타작할 때 쓰는 방법이 소의 양, 돼지 양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타작마다 이 직경이 한 10m쯤 되거든요. 사각형과 원판 타작마다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모래판하고 비슷합니다. 쇠의 양은 이런 것들이 도리깨질을 떨어지고 도리깨로 떨어지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타작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27절 끝에 쇠 양은 짝대기로 털고 대의 양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로 털어야 되는데 그 뒤에 28절에 곡식을 막대기로 톡톡 하느냐? 그러면 곡식 갖고 목식이 막대기로 톡톡 한다고 언제 해먹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곡식은 수레바퀴 굴리고 해서 타작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좀 덜 강팍하고 죄가 덜 지은 사람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는 방법,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대기로 톡톡톡톡톡톡 뭐 꿰탑니까? 자식이 좀 아파서 병원에 한두 번 갔다 이러면 정신을 차린다 이 말입니다. 톡톡톡. 우리 깨를 털 때 이렇게 막대기로 보면 이 깨예요 이게 털죠. 그것도 세게 털면 안 돼. 튀어나가. 그러니까 딱 반드시 이렇게 위에서부터 톡 아니면 밑에서부터 털듯이 저 징그럽게 해서 지금도 깨땀만 보면 저거 그냥 팔 탁 차고 싶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걸 나만 시켜 왜? 우리 누나 보거든 진원 안 하고만 나만 시켜. 그게 무슨만 가야 돼 힘이 좋으니까 해야 된다.
그 깨가요 잘 안 털립니다. 바싹 말리면 털리는데 이게요 2번 3번 털어야 돼. 옛날에 지금은 그냥 이런 어떤 돗자리도 좋고 하니까 괜찮잖아요. 옛날 돗자리도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털면 다 받고 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다 주워라고 그래. 깨를 어떻게 주워? 아이고 그게 또 할 일도 많아요. 흙이잖아요. 저 세면바닥 닦으면 쓸면 되잖아. 흙바닥에서 그거 떨어지면 못 죽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농사는 짓고 싶었는데 그래도 촌에 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더 강팍하다. 예, 더 강팍하다 그러면 이건 막 이제는 막 톡톡톡톡톡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벌써 많이 톡톡 거려 보았어. 그래 이제 이글이 된 거요. 그래 더 강팍하다. 이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거의 죽을랑 말랑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방법 다 달라. 지금 바벨론 같은 경우는 막대기로 그냥 때 두드리는 수준이에요. 지금 포로로 가져가는 거는 지금 바벨론 안에 넣어놓고 지금 꿰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털고 있는데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쭉정이는 가려내고 알고 가려낸다고 보시면 돼. 그렇게 해서는 이제 그런 수준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거의 박살을 내서 거의 타락해서 쭉정이기 때문에 박살을 내서 그리고 타작마당에 나중에 그냥 완전히 박살내고 이제 뽑아버리려고 하는 중이더라라는 것을 지금 완전히 뽑아버리려고 하는 걸 그냥 털어서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놓는데 이제 완전히 털어가지고 그냥 뽑아버리려고 하는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이사야가 보고 미리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직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간 상태거든 지금요. 안 잡혀갔지만 장차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장차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있네요. 이사야가 그걸 보고 다 환상을 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있었잖아요. 이 70년 다 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간 하나님 백성 중에 깨어있는 사람을 70년이 다 되어가면서도 알아보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뭐 우리가 수십 년 믿었다, 50년, 60년 믿었다, 40년 이거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 할 일이 파수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라의 분위기를 보면서 부지런히 영적으로 파수꾼을 선지자를 세우고 실제로 파수꾼도 세워서 쌍쌍이 누가 쌍쌍이 오는지 두 줄로 마병대가 열대 종대로 오는 마병대가 있는지를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 종대로 마병대가 있으면 빨리 자기 백성들 이어가서 이 열 종대로 쌍쌍이 오는 마병대가 오는다. 그리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무엇이라고 이제 이제 함락되었다. 외치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함락이 되었다야. 메데바사에게 망하게 되었다. 외치라는 겁니다. 그 외침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알맹이는 이제는 내 타작이 끝났구나. 이제 70년이 이제 끝났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먹고 살만한데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해서 먹을 거 있고 이제 언어도 되죠. 집도 있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라네.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 같은 날도 그러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뭐 집에 있지 말로 땀 찔찔 흘러가면서 간대. 여러분 오신 걸 환영해요.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머지 이 모든 말씀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